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시간 우리를 기쁨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을 지배했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오로지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시고 임마누엘로 찾아오시는 하나님께 전심을 당하여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는 은혜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서사오니 오셔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허물과 죄가 많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살아오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과 말들 가운데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아버지의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 주셔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예배자로 나올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다가오신 하나님, 나 같은 자에게도 임마누엘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가 입술로 혀로 생각으로 저지른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속에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천사 찬송하기를 걸어가신 그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그 주 오늘 나셨네. 거거 자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늘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천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56절까지 좀 긴 구절이지만 읽어가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랑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예,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험하고 악한 세상 가운데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고 구원의 감사를 하나님께 노래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이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앞에 순복되어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대강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수요일이 이제 우리 성탄절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성탄절이 다가올 때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의 즐거운 날로만 성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해 준비된 사람 마리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지난번에 제가 다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머릿속에 좀 익혀놓아야 됩니다. 크리스마스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와 마스라는 미사, 예배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즐겁게 경배합시다, 즐겁게 예배합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신자한테도 메리 크리스마스를 잘 해야 돼요. 예, 저 사람들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고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만 그 참 뜻을 우리는 가지고 우리는 그들에게 인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인사하시죠.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예. 지난주에 우리는 아하스를 배웠습니다. 아하스보다 100배나 1000배나 더 악한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오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감사고, 우리의 환경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감사고 기쁨이고 감격이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든 거짓과 부정과 탐욕과 부패한 마음을 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것이 임마누엘이다라고 했습니다.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저 북쪽에 있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돌아오면 됩니다라는 말씀이 임마누엘이었습니다. 동시에 이 임마누엘은 700년이나 뒤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며 오늘 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와 거짓과 엄랑과 탐욕으로 가득 찬 그 얼룩진 삶을 다 벗어버리고 흠이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어져 가는 삶이 참된 성탄절을 기다리는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아하스보다 더 악했던 우리들이고, 우리는 또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와 탐욕과 거짓으로 말미암아 얼룩져 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는 그런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는 그런 가운데서 오늘 누가가 보여주고 있는 좋은 모델이 되는 한 사람을 오늘 우리는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어 가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미 우리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동시에 오늘 또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재림을 대망하는 이 대강절을 보내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 때에 그런 삶을 잘 살 수 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최근에 여러분 만들어진 영화 중에 여러분들도 나중에 검색을 해서 한번 보시면 마리아라는 영화가 최근에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이렇게 보는데, 어차피 여러분 영화니까 영화는 성경대로 다 만들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하나 얻었던 것이 뭐냐 하면, 거기에는 보면 마리아가 태어날 때부터 좀 신비하게 태어나는 뭐 그런 것 쪽으로 좀 만들어 놨어요. 그거는 다 두고라도 천사의 수태고지를 받고 갈등하는 마리아의 그 인간적인 측면, 마리아의 그 내면적인 측면을 참 잘 다루어 놨다. 우리가 쉽게 놓쳐버리고 가는 그런 부분, 그 부분을 잘 다루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당연히 그렇겠지 하고 우리가 가다 보니까 잘 모르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영화를 보면 이런 갈등,
주변 시선으로 인한 위기 뭐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이제 수태고지를 받을 때에 대략 나이가 17세 정도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딸이 17세 정도가 되면 정혼을 시킵니다. 우리 성경에는 오늘 약혼이라고 번역되어 있었는데 옛날 우리 개역 성경에는 정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혼이라는 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 말로 마땅히 해석할 것이 없어서 약혼으로 바꾸었는데요. 이 정혼이라는 단어는 약혼식보다는 더합니다. 약혼식하고 결혼식하고 중간점이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혼한 사람은 남편이 파혼을 선언하기 전에는 다른 사람에게 시집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혼의 개념을 이야기하면 우리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결혼식은 일단 했어요. 결혼식은 했는데 아직 부부가 합방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신랑이, 여러분 우리하고 좀 다르죠. 신랑이 뭐냐면 결혼식을 하고 난 뒤에 신랑은 자기 집에 가버려요. 가서 뭐 하느냐 하면 신부를 데리러 올 수 있는 준비를 다 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갑니다. 그래서 대략 보면 한 석 달 혹은 6개월 정도 자기 집에 가서 이제 내가 결혼한 신부를 다 모시고 올 수 있는 준비들을 갖추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준비 다 해놓고 결혼식 하지 이런 것인데 이 당시의 유대 문화나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이제 정혼을 먼저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가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신부는 이제 남편이 언제 데리러 온다라는 통지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나오는 열처녀의 비유에서 신랑이 온다라는 얘기를 하는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정혼이라는 개념은 결혼식을 하고 이제 부부가 한 집에 살기를 시작하기 중간에 있는 요 단계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태도로 우리가 돌아갑니다. 아직 어리지만 17세의 소녀 마리아는 어느 날 갑작스럽게 천사의 방문을 받습니다. 천사가 와서 하는 얘기합니다. 26절을 보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합니다. 마리아가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있다는 이야기는 압니다. 그런 체험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천사를 보는 것도 천사가 와서 자기에게 말하는 것도 처음입니다. 마리아가 무서워 떨면서 신기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일입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 가면 피렌체 성당에 이런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천사가 지금 나타나서 앉아있는 마리아에게 내가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다 하면서 내가 가브리엘이다 하면서 이제 나타나서 지금 당신이 아기를 가질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 아기를 가질 것이다 라고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에게 천사가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기하기도 하지만 얼마나 두렵고 그 입으로 전하여지는 말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마리아는 아마 나사렛에 살면서 회당에서 예배하면서 성경 말씀의 교육을 잘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세 번째 대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일학교를 다 잘 다니면서 성경 암송도 잘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타난 많은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사기에 특별히 천사가 나타나서 삼손이라는 아들을 낳을 것을 예고해 줬던 이 마노아의 가정의 이야기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런 인사가 내게 어찌민가, 쉽게 말하면 지금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평범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제 천사가 말을 합니다. 30절부터 우리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가겠습니다. 30절부터 읽어갑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건 다음에 띄워야 됩니다. 너무나 놀랍고 두려운 말을 합니다. 처음으로 대하는 천사의 말이 지금 너에게
아기가 생길, 이 순간에 지금 아기가 생길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은 예수라 해라. 그러면서 다윗의 왕위를 이어갈 영원한 왕의 탄생을 너의 몸을 빌려서 오기로 했다라는 이 사실을 전합니다. 얼마나 놀랍고 두려운 말입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는 그냥 성경을 넘어가니까 넘어가지만 이 영화에서, 마리아라는 영화에서 제가 발견한 것이 이 마리아의 내면적 갈등이 막 우러나와요. 왜 나입니까? 왜 내가 뭐라고? 이런 갈등이 지금 그 속에 천사 앞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 나입니까? 왜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나요? 내가 왜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는 있습니까? 하는 이런 내면적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엄습해옵니다. 지금 우리는 뒤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영광스럽고 은혜스럽고 정말 존귀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는 처녀 마리아는 두렵고 걱정과 염려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마리아는 오직 육체적인 생육법에 의해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렇게 해야 이제 아기가 생긴다는 이 육체적인 생육법만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이 뭐냐 하면 내가 남편 요셉과 지금 결혼식을 하기는 했지만, 아까 정혼이라는 개념입니다. 결혼을 하기는 했지만 아직 한 번도 잠자리를 하지 않았고 아직 요셉이 나를 데리러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뱃속에 지금 아기가 들어선다는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남편 요셉 없이 아기를 가지면 우리는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동네 밖으로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영화에 보니까 이런 얘기 나와요. 요셉이 이제 같이 일을 합니다. 일을 하는데 일을 하는 친구가 요셉에게 무슨 얘기야, 자기들끼리 수근수근해요. 하다가 요셉이 뭔 얘기야 하니까 전부 다 또 요셉한테 말을 안 해요. 그래 그 중에 또 한 입이 싼 친구가 야, 너 정말 몰라? 뭔 일인데? 얘기를 하죠. 네 마누라가 지금 아기 가졌다는 거 몰라? 그 요셉이 깜짝 놀랍니다. 무슨 얘기냐? 그래서 여러분 영화니까 그럽니다. 영화니까 거기에서 이럽니다. 네 마누라는 창녀야. 어디 가서 다른 남자하고 잠자가지고 벌써 아기를 가지고 있어. 이 바보 같은 거, 병신 같은 거 이러면서 이 남자가 내가 그것도 모르고 말이야. 이러면서 막 손가락질 하니까 둘이 이제 몸싸움을 해요. 예,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아주 요셉을 멍청한 놈이라고 욕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니까 그것이 사실일까 하고 보니까 마태복음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읽어가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이 정혼입니다.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도 들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지금 아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소문을 들었어. 듣고 나니까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마리아에게 내게 말 못할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 내게 말하지 못할 어떤 이유가 있겠지. 그래서 내가 먼저 파혼을 해주면 저 아이의 아버지에게로 가서 결혼해서 살면 죄가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는다라는 말은 내가 먼저 파혼을 해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문이 돌고 돌면서 요셉에게도 그렇게 들려졌어요. 20절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만히 끊고자 했다. 내가 먼저 파혼 통지를 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지금 소송을 걸고 지금 마리아의 몸속에 있는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마리아는 죽어야 합니다. 동네 밖으로 끌려나가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영화에도 보면 마리아가 잠시 외출을 하는데 막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 일들도 나와요. 그게 뭐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마리아에게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주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여서 너를 덮으리니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가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가지 증거를 가져옵니다. 내 친족 엘리사벳이 아마 이때 당시에 나이가 한 50이나 60이 넘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벳도 아들을 배어서 지금 벌써 6달이나 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브라함에게 100세가 되어서 이삭을 주시는 하나님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앞에 마리아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에 전적으로 자신을 헌신하고 자신을 드리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가 축하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고 기다리는 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했다라는 마리아를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는 자입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이해로는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오늘 마리아가 가졌던 순종의 자세가 우리의 자세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 경험의 범위 안에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해도 우리는 아하스처럼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순종되지 않습니다. 지난주 일처럼 아하스와 왕과 같은 자들이 오늘 우리들입니다.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야고보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는 자꾸 성경을 어디만 보느냐면 마귀를 대적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것만 읽습니다. 아니에요. 앞에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뭐 하라고요?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서 마귀를 향하여 대적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외치면 마귀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하겠어요? 아나 니나 잘해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순종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에 마귀를 대적하면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서 마귀를 향하여 얘기하면 니나 좀 순종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리아에게서 배워야 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는 자입니다. 두 번째,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한 사람은 어떤 자인가? 언약의 성취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던지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기의 생명을 내놓았습니다. 이미 설명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를 불러 선택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말씀드리지만 요셉을 먼저 만나서 이런 일이 내게 있었습니다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빨리 저 유대 땅으로 가서 엘리사벳을 만나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성취되기까지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영화에서도 얘기했죠.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하고 집 밖에 나오니까 돌멩이를 던지고 창렬하고 욕을 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그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영화 속에는 그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거절도 두려웠습니다. 요셉이 지금 내가 아기를 가졌다는 이 일 때문에 이제 파혼을 선언하고 나와 결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여러분, 이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낳고 난 뒤에 평생을 그냥 과부로 살든지 그렇게 살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착각해서 지금 천주교에서는 마리아의 영원한 동정녀설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하나님께 내 생명을 드리고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리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드리는 삶,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던지는 자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는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입니다. 마리아는 수태고지 천사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요셉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인데 요셉에게 가서 설명한다고 이해가 되겠습니까? 마태복음에 기록된 것처럼 내게 찾아왔던 천사가 요셉에게 가서 말해주는 것 외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마리아는 불러오는 배를 안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 이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다른 데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 그리하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다시 찬송을 회복하게 되고 감사를 회복하게 되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크게 두 번째로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을 감사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삶을 잘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좋은 스승을 가진 사람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생의 좋은 스승을 만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허랑방탕하고 또 뭐 조폭 이런 세계에 있다가 어떤 한 스승을 만나고 어떤 선생님을 만나서 그 인생이 바뀐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오늘 마리아는 천사의 방문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일이 이루어질 때에 바로 엘리사벳에게로 달려갑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어떤 친족이냐? 많은 성경 해석자들이 있는데 이 친족이라는 단어는 간단하게 혈족의 여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마리아와 이 엘리사벳은 사촌간이다 그런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학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이 엘리사벳은 유다 지파 여인으로서 제사장 가문의 사가랴에게 시집을 가서 제사장 가문으로 시집을 간 것 같습니다. 39절 40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니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이 일이 이루어지고 이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도 있지만 도대체 내게 일어나는 일이 내 친족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이 됐다. 이미 아기 못 낳는다라고 했는데 임신한 지 6개월이 됐다는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엘리사벳에게 가서 지금 내게 일어난 이 일에 대해서 상담하고 신앙의 도움을 받고 믿음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어느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고 빨리 갔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저 위에 있는 동네가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이고 저 아래에 있는 데가 유대 땅이고 베들레헴입니다. 여러분, 유대 땅 하면 예루살렘은 사실은 베냐민 땅과 유대 땅 사이에 있는 땅이고 베들레헴으로부터 그 아래쪽이 유대 땅이니까
유대 마을 산골이다라는 개념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베들레헴보다는 더 남쪽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사가랴가 엘리사벳이 살던 곳이. 그럼 여러분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가 거리가 대충 얼마냐 이래 보니까 140km입니다. 여러분 140km. 그래서 140km 어디쯤 되는가 해가 제가 어제 내비를 가지고 봤어요. 봤더니 광주 대구 고속도로를 타고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딱 출발해가 어디까지 가야 되면 고령 IC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 거창을 넘어서서 고령 IC까지가 대략 한 140km예요. 가까운 거리죠.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차를 가지고 가니까 한 2시간 하면 갑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마리아가 이 길을 걸어서 간다라는 것은 그렇게 가까운 거리는 아닙니다. 며칠을 걸어서 지금 엘리사벳을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전해준 이 모든 사실을 내가 상담하고 의논학을 믿음의 동력자요 신앙의 멘토 믿음의 스승이 될 만한 상대를 엘리사벳밖에 없겠구나 생각을 하고 엘리사벳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천사가 전해준 말이 있습니다. 내 친족 엘리사벳도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졌는데 벌써 6개월 되었다. 여러분 엘리사벳이요 아기를 가지고 5달을 숨어 지냈거든요. 부끄러웠어. 그랬는데 여러분 이 소식이 마리아에게 전해지자 마리아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인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잘 유지하려면 어찌해야 되냐?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배우는 것, 영적으로 좋은 스승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나의 삶을 송두리째 맡길 만한 믿음이 좋은 분들을 찾고 그분들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사벳에게 마리아가 찾아온다는 소식이 듣습니다. 41절부터 45절까지 우리가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네 무난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는 복이 있도다 라고 지금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방문을 받으면서 지금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이 두 여인의 만남은 오늘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잉태한 두 여인. 엘리사벳은 5달 동안이나 숨어 있었지만 남편 사가랴는 아이를 가질 것을 예언받고 난 뒤로부터 벙어리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이유로 벙어리가 되어서 나중에 아들이 태어나고 이름을 뭐라 할까? 요한이라고 서판을 가져서 적을 때에야 그 입이 열렸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가랴는 거의 1년 가까이 벙어리로 살 수밖에 없었던 일들입니다.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잉태했으니 그 두려움은 더욱 심했을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의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그것을 온전히 순종하고 그것을 온전히 내 삶 속에 이루어가는 데는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감사의 찬양을 드렸지만 처녀의 몸으로 처음 겪는 임신이 얼마나 두렵고 불안했을까요? 이때에 엘리사벳을 만남으로 서로의 만남과 무난하는 소리에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던 이 요한이라는 아기가 기쁨으로 뛰논다고 단순히 태동이 아니라 큰 기쁨의 태동을 하고 엘리사벳이 그때 성령이 충만하여서 마리아에게 엄청난 위로를 주고 큰 힘이 되는 영적 스승이 되어주는 모습입니다. 마리아가 석 달을 그 집에 있었다 했어요. 석 달쯤 있다가 석 달쯤 있으니까 요한이 태어날 때입니다. 아마 요한이 태어나고 난 뒤에 돌아왔는지 태어나기 직전에 돌아왔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 요한이 태어나고 난 뒤에야 돌아왔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뱃속의 아기 세례요한과 예수님이 그 안에서 석 달 동안 함께
기쁨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이 어머니들의 모습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해가면서 가끔씩 우리는 재림의 주님을 잘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목사도 늘 보면서 내 앞에 있는, 눈앞에 있는 일만 쳐다보지 예수님 재림한다라는 생각을 가끔씩 여러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앞에 서야 될 날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에게 내가 몇 살 때쯤 죽는 것이 제일 좋겠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니까 85세가 적당하다는 통계가 나왔대요. 왜 85세입니까? 하니까 85세 때까지는 그래도 내가 마음대로 걸어다니고 좀 했는데 그 이후로는 내가 쇠약해져서 이제는 남의 도움을 입을 때쯤 되면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생각해봐요. 85세 생각하니까 제가 살아온 거에 3분의 1만 더 살면 이제 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 남지 않은 삶을 사는데도 우리는 세상을 1000년을 살 것처럼 만년을 살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영적 좋은 스승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적인 삶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도움을 구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좋은 멘토를 우리가 만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좋은 영적 스승이요 동력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나도 저런 장로님이 되고 싶다, 나도 저런 권사님이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스승이 우리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는 좋은 믿음의 동력자,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탄생을 감사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배워야 될 것은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후에 이 엘리사벳의 찬송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마리아의 찬가라는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마리아의 찬가의 내용을 일일이 설명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마리아의 찬양은 사무엘을 낳았던 어머니 한나의 찬양과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리아의 찬양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뭐냐? 창세기, 신명기, 사사기, 사무엘상, 시편, 욥기를 다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냥 찬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 오면서 찬양하는데 뭐라고요? 창세기, 신명기, 사사기, 사무엘상, 시편, 욥기의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죠.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마리아는 나사렛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육받은 것 같다.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주일학교는 늘 주일학교 하면 한 주간 동안에 뭡니까? 성경 암송하잖아요. 한 구절 암송. 지금도 제가 구절 암송하고 한 600구절 정도는 거의 다 주일학교 때 다 암송했던 것이지 그 이후에 물론 암송한 것도 있습니다만 주일학교 때 한 구절씩 한 구절씩 암송해 놓은 그 구절들이 머릿속에 남아있는데 요즘 이제 헷갈려요. 성경 번역이 돼가지고 말이 틀려가지고 근데 옛날 개역 성경으로 그냥 암송하라면 잘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많이 알아야 된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자기가 가진 이 엘리사벳의 위로와 격려를 들으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탄생을 감사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잘 살아가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최근에 성경을 읽다가 이거구나 하고 깨닫고 무릎을 치면서 말씀 앞에 엎드려 본 적이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 성경을 필사하다가 그냥 필사 속도만 내는 것이 아니고 필사하다가 그래 이거야 이 말씀 앞에 여러분 무릎 꿇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때로는 여러분 설교를 듣다가 그래 맞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가슴을 치면서 무릎 꿇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는 사람이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서 준비되어 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성탄절이 내일 모레로 다가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을 위해 준비된
마리아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정리를 하죠.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자막을 띄워두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거는 자,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믿음의 좋은 스승을 가진 자 뿐만 아니라 내가 믿음의 좋은 스승이 되어야 한다는 것.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는 자가 결국은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주님 오실 그때에 다시 오마 약속하신 주님 앞에서 죄와 얼룩과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은광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리아처럼 나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일에 오늘 우리 자신의 생명을 걸게 하시고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좋은 스승을 찾게 하시고 내가 믿음의 좋은 스승이 되게 하시고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했던 마리아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바라봅니다. 마리아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복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성취,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내 생명을 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며 우리는 사람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좋은 스승들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자신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좋은 본보기요 믿음의 좋은 스승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혜를 얻는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해 준비되었던 마리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 준비되어져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참 기쁨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해 준비되었던 사람 마리아를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던지면서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눈을 가지고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좋은 스승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좋은 모델이 될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자신들이 그런 사람만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하나님 믿음의 좋은 모델이 되어지고 믿음의 좋은 스승이 되어지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는 다른 것에서 지혜를 얻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되어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궤바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 돌아 다 받아봐여라. 다 받아봐여라. 다 받아봐여라.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네. 만국 백성 그저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것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면서 오늘 또 우리의 모든 것 가지고 하나님의 것 가지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고백합니다. 나머지 9도 다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감사함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원천의 복으로 복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오니 더 풍성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입술이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이런 것을 드리고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는 가정 위에 주님 복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해외 선교와 국내 선교와 다음 세대를 위한 장학 헌금을 드리고 건축을 위한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관리하는 우리 재정부나 각 선교위원회 위에도 주님께서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예물들을 잘 관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해 준비된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마라나타.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마라나타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강절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성탄 축하 감사 예배는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11시에 오늘 이 자리에서 성탄 축하 예배를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 헌금은 미리미리 정성껏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31일 밤 11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또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는 2일, 3일, 4일 3일 동안 우리가 또 새벽 기도하면서 한 해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다독하신 분들, 성경 필사하신 분들 미리 필사는 우리가 3월 달까지 하면 되지만 성경 다독 시상을 해야 되니까 다독하신 분들은 우리 배전도사님에게 성경 다독 숫자를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개인적으로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 미리 신청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식사는 유기종 집사님, 오슬람 권사님 가정에서 식사 제공합니다. 교회 청소 107구역 계속해서 담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서로를 축하하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함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여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하고 사랑합시다.